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목차에서 수 찾으시면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하리라. 아멘. 네, 나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나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귀중한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과 일치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 찬양 부를 때 좀 당황하셨죠? 우리 부찬 형제가 미디어 팀한테만 전달된 23년 표어를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되게 꿀먹은 벙어리가 됐었는데 제가 한번 올해 표어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요. 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다에 꽂았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서 애굽 즉 이집트의 추격에서 도망치고 애굽 이집트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그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불세출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치하에서 해방시키고 또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런 이제 그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를 옆에서 같이 돕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연약한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부적것없었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고 너무나도 능력이 미천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이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종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시작으로요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세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기적으로 먼저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들에 맞춰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신앙의 경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다 같은데, 중심은 같은데 그 각가지 스토리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험이나 대회를 앞둔 위기의 순간, 긴장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고 도망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고요. 각각의 이야기들의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나아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자복하고 순종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제가 졌습니다 하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점점 좀 자라나게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되게 유학이죠.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초적인 관문 같은 거죠. 그 다음부터 진짜고 중요한 건요,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생활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드러나죠. 못 들어갑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내보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왜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왜 먼저 그분이 함께 하심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살아계심을 본 다음에 하나님에게 자복할 수 있고 순종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걸 경험시켜 주시기 전에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아무리 내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포기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이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유아기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따라와 우쭈쭈쭈쭈 오세요. 아이고, 이거는 좀 강아지를 부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따라오세요. 가자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해 24년 동안 경험하였으면 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길 기다리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힘든 시간, 적막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응답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어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나타나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요, 약속하심입니다.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서요, 주었노니는 이렇게 완료형이에요. 영어 시제 보면은 뭐 이렇게 진행형이고 미래, 과거, 현재 형이 있잖아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지금 이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도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배반해 왔어요. 그 삶의 반복이었죠. 우리의 삶도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배반하고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그러한 반복적인 배반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함을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언약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 말씀이 나랑은 아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랑은 동떨어져 있고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밀어내고 그냥 제쳐두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수많은 변화들 속에, 수많은 발전 속에 많은 변화들, 지금은 예전에는 감당도 못할,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예전에는 공상 과학으로만 봤던 그 발전, 그 디지털 문명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져도요,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2000년 전에도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도 되풀이했던 악행들, 잘못들을 지금 오늘날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절대로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죄악된 본성을 향해 하나님은 외치셨고 약속하셨고, 오늘날에도 죄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고 적용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전혀 다른,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어요. 그 상기시킨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곧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선조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웃긴 건요, 사람이요, 몸으로는 언제든지 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 가면요, 뭐 선후배 관계도 있을 거고요, 뭐 친구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군대나 뭐 여러 가지 다 가면요, 그럴 거예요. 뭐 부모님 관계도 똑같고요, 뭐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말, 어른들의 말, 그리고 어떤 나의 상사들의 말, 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모습은 잘 지킬 수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겉모습을 그리고 규례들을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리의 말씀, 본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자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더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지켰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다가오시는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우리의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뭐 이렇게 지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뭐 심장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이거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인데요, 나의 마음인데요, 내가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요, 정말로 세상 살기 편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우리 누구를 예로 들까요? 이게 사물을 예를 들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희찬 형제를 예로 듭시다. 내가 희찬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희찬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저 형제를 볼 때마다 시험 들고 미워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 할까요?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속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경험되어질 겁니다. 23년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요, 무엇과 싸워 그것을 깨트릴지언정 자신은 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춘 묘사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담대하다라는 내적인 구조를 가리키는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담대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환경과 상황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노예였고요, 광야에서는 환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담대하라라는 그 말의 핵심은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서 행복한 삶, 하나님 한 분으로서 의지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나의 삶이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가장 첫 번째는요, 뭐냐면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돈 언제 없어질지, 언제 사라질지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돈에 의지하는 삶은 바로 언제나 그 돈을 더 모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만족, 영적인 만족은요, 바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요, 이 텅 빈 마음에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금단 현상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독자들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요. 왜 중독에 빠져드냐면 그것에 점점 의존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감각에 점점 더 면역 반응이 생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중독을 통해서 잠깐의 그 감각, 잠깐의 쾌락을 통해서 나의 지금 공허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언제나 깨어버리면 다시 공허함은 언제나 더 크게 나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뭐 제가 자꾸 사모가 이런 얘기, 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거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제 밤문화를 많이 즐기면서 술을 많이 먹었겠죠. 술을 많이 먹으면서 술을 먹었던 이유는요. 뭐냐면 언제나 술을 먹었을 때는 좋은데 술을 깬 다음에는 언제나 그 밀려드는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전날에 화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확 노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썼을 때는 언제나 그 어제의 쾌락보다 더 큰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재밌게 놉니다. 친구들과 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뭔가 와 익사이팅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길을,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익사이팅한 그때 그 만족이 오늘 밤에 잠이 드는 나에게 진짜로 큰 만족과 행복을 주나요? 아니면 내일도 주나요? 아니면 내일 모레도 주나요? 아닙니다. 그때 잠깐 그 잠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 무언가를 소비하고 싶어하고 그 소비를 통해 우리의 감각을 자꾸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대중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바로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낚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소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혜롭게 보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광고들, 대중문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점을 자꾸 자극해서 점점 더 소비의 문화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내가 오늘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사십시오. 나에게 정말 이 친구들과 놀러를 가는 것이,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허용되어 있는 시간인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정말 나의 삶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제일 첫 번째로 우선되어 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쏘도 다 바위같이 단단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직업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 태도들은 바로 그 대진리 안에서 퍼지는 가지와 같은 겁니다. 그 대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너희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다 주리라라는 그 약속이 바로 적용되어 있는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23년 한 해에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결론입니다. 실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운명처럼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 수많은 22년의 과거들을 버려야 됩니다. 2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넘어졌던 부분들도 있고, 좌절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패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23년에 보여주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 그러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수치를 굴려버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23년 눈앞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23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23년을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이미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온갖 위험과 모략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그겁니다. 이 청년부가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고 또 22년과는 더 한 발 나아가는 삶을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22년 한 해가 23년 한 해가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22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였던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23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23년 첫 시작 그리고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약속으로 함께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좌절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곳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 펼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의 지난 날들의 과거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23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그 삶의 은혜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담긴 그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심의 그 본질을 따라 우리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이끌어 나아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